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수요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가득 차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정말 덥고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를 잘 또 믿음으로 또 보이고 그 속에서 건강을 잘 챙기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406장 찬송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실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신 항상 나를 붙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나의 일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대신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함께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 영원한 팔은 주의 힘, 주의 능력, 하나님 가신 전능하신 능력. 근데 또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이 지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 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래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연약해져도 우리는 사람이므로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낙담도 하고요. 실망도 하고요. 믿음도 어떤 때는 불완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주 예수를 믿고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정말 어느 누구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잠잠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이 땅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제 극우는 아직도 극우 목사들이 있고 아직도 극우들이 그 사상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런 영혼들도 불쌍히 해달라고 바르게 복음으로 돌아서서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사이비들이 많이 출연했죠. 이 사이비들도 이제는 주께서 물리쳐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믿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그가 이때 나라를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 벌써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 술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였고 우상과 미신을 쫓는 자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또 그렇지 않고 잘 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참으로 국민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어나고 기도합시다. 우상과 미신은 가까이 또 가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과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너무 지금 참혹합니다. 러시아 이 교만한 이 푸틴으로 인해서, 이 망령된 푸틴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멈추고 완전히 멈추게 달라고 평화의 소식이 오게 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뒤돌아서 종의 모습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좀 한심스러운 때도 너무 많은 그런 종, 실수도 많고 참 부지하기도 하고 참 그런 이런 종을 주께서는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독하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늘 주 앞에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잘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우상과 더러운 귀신이나 또 사악한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가까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섬기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망령된 행위, 죽은 조상을 숭배하거나 부당을 쫓거나 이런 망령된 행위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종임을 고백하오니 늘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주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둔합니다. 주님이여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실한 종으로 주 앞에 겸손한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대사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시골교회들의 유익이라 하지만 우리 대사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대사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이 참 이러한 사상 속에서 위적으로 너무 많은 부자들이 되었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늘 사는 한국교회, 또 배부른 교회가 아니고 돈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성을 가인과 같이 쌓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물질, 성도들이 헌금한 이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이 물질을 주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한국교회가 그 구애를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나라의 대통령도 새로 세워졌사오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일하는 대통령으로 늘 세워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갖 우상과 미신행위를 자행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윤석열과 같은 망령된 행위를 자행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세워진 대통령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쇠국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세워져 갑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경제, 정치, 외부, 국방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돕는 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배부르지 않게 하소서. 가난하게 하소서.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 우리가 섬기는 귀한 목사님 속에서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도 주여 우리의 사랑, 우리 대사교회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도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 모든 종족의 전쟁도 다 멈추게 하시고 이제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인간들은 다 2000년이 되면 무언가 새로워질 것이라 꿈을 꿨지만
참으로 이 세상은 오히려 더욱더 전쟁이 휘몰아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이 땅뿐만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이 세계, 우주 이 세계가 되게 하시고,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게,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함이 더욱더 육신의 그 어떠한 세상의 소망보다 더 크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서 19편 11절 말씀. 시편서 19편 11절 말씀. 따랐습니다. 주의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시 합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인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이 그래 일개 목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계명.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것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소망하고 복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경고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복을,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똑같아요. 다윗은 뭐 이스라엘 왕에서 훌륭한 신앙이다. 정말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에게도 은혜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사람들은 위대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성령으로 불러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11절의 이 다윗의 고백이 아무 따라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주여, 다윗과 같이 나도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상을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또 주님의 종이 이로 인하여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바른 성경 번역하기를 좀 더 겸손하게 인간이란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좀 더 겸손하게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삶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어요. 불교나 또 불교나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슬람 이런 데 보세요. 이들은 다 인간들이 만드는 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경고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바르게 경고할 수 없어요. 졸업하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바르게 경고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를 복받게 하시고 우리를 상을 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됐어요. 아무튼 삼위일체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유일한 법칙, 유일한 교훈과 법칙을 주는 건 뭐예요? 생활의 본분이 되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오직 신앙 고백 1회 신앙과 생활에서 오직 유일한 법, 오직 유일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 각종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유학 가서 배우고 또 그런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경직이라는 그 영락교회에 세운 그 대표적인 그 목사가 안경직인데 참 기가 막히죠. 그 친일파 안경직이가 그냥 황금 모아가지고 대동아 전쟁 할 때 비행기 사고 참 목사가 근데 그가 오래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 구제하고 뭐라 저서가 구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 과거가 그렇게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와 구제를 하게 했으니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케 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한국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잘못을 하면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노병우 집사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목 걸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죄지은 거 우리 김순 권사님한테 잘못한 거 자식들 잘못 다 회개하고 가. 회개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잖아. 그럼 목사님 그때 그 말씀 시켰을지요? 그럼 내가 시켰지 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가야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나는 뭔 일이고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거 있어요.
목사가 가르쳤으니까 그러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자네가 용서해서 응. 애기들한테도 이제 그렇고. 그만. 조용하고 그냥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또 누구야? 그 노순자씨하고 살았던 그 누구나 그 사람도 회개하라고 자식들과 아내와 했더니 회개하잖아. 이리 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뭐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거. 목사는 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참 성도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이 와가지고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잖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었다니.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 죄야,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할 줄 알아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먼저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어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우리의 영생과 천국을 주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으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게 하고 나면 어때요? 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 할렐루야. 죄들이 막 생각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도 회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어떤 하나님이나 천사나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존재, 죄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잘못할 수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주여,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부지하고 어리석은 연약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할 줄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하는 거야.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다윗 시편의 신처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구원과 영생의 삶, 이 땅에서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만 좀 성경 많이 알고 우리 좀 가르쳐 주시면 되지. 그러면 성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할렐루야. 예배를 늘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성경을 봐도 그 말이 무슨 말이 이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느새 모르게 물은 새는데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영혼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말해.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호박을 심었어요. 호박을 씨를 심잖아요. 씨를. 모종을 갖다 심기 전에 먼저 씨앗을 당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떡잎이 자라고 잎사구가 자라고 줄기가 나. 어느 날 보면 어때요? 열매가 맺어요. 세월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만들고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를,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서 바른 신앙과 바른 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을 게으리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을 벌러 이렇게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보살님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늘 같이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이제 업무에 살고 돈을 안 벌 수가 없으니까 삶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이 어때요? 말씀 듣는 것을 못하면 어때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내가 아파요. 솔직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나 그분들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할 줄 알겠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목사도 어렸을 때 신학을 하고 어렸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래야 이것이 남아서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50대 60대 먹어갖고 목사 된다고 해갖고 여자들 또 남자들 또 머릿속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 참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막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경험을, 설교 시간에 맨날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맨날 알 수 없는 소리 나나나나나 이거나, 이게 참 얼마나 참 웃겨요.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랄랄라 한 적이 없어요. 1950년도 1920년도 17년도부터 이런 현상인데 60년도에 돌아가지고 알 수 없는 소리라고 랄랄라,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라고 거짓말, 목사와 이 교수들이 거짓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고린도전서 14장 오순절주에 추중하는 거기에 교수들이 빌붙어서 그런 목사 밑에서 빌붙어서 밥 얻어먹고 살아가고 목사들이 거짓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번역해갖고 아부하듯이 아전인수격으로 아부하듯이 번역을 해갖고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다. 그래갖고 알 수 없는 소리가 뭐냐? 랄랄랄라 하나님이 랄랄랄라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박수무당들, 무당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무당도 아니야. 무당은 마귀가 들어와갖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 갖고 말을 벗는다고 막 애원한다고 뭐다고 하지만 이것들은 무당도 아니야. 참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개론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이 신구약 66개월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르게 주님을 믿고 바르게 거룩한 성도로 이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더우니까 일찍 끝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뭐 1시간을 해야 될 그런 설교니까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오늘 주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시인 시편 기자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과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주 예수를 믿어야 주 예수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을 들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사오니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은 늘 듣고 주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묻었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조심히 물도 잘 잡수세요.